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저희는 저희 인생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맺으려면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길 원해요. 오늘 말씀의 이 열매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열매, 오늘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첫 번째 열매는요,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구절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요. 어떤 씨는 가시나무 덩굴에 떨어져 가지고 제대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근데 어떤 씨는요, 옥토에 떨어져 가지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비유에서 그 씨앗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뿌려져 가지고요, 저희의 삶 가운데 뿌려져 가지고, 저희의 가정에 뿌려져 가지고, 저희의 인생에 뿌려져서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저희가 받았어요. 저희가 저희의 심령에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심령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열매를 맺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칩니다. 내가 나의 배우자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그 사랑이 넘쳐요.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을 볼 때 그 사랑이 넘칩니다. 그 사랑의 씨앗이요, 또 다른 사랑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참 감사하지 못하고 참 원망 불평할 게 참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것까지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 불평거리가요, 다시 감사할 거리가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요, 우리 가정에게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온 세계에 이루어질 때 그 열매는 30배, 6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열매는 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면요, 이 열매를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옵니다. 앞에 3가지가요, 사랑입니다. 기쁨이에요. 화평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이렇게 화평하고 자기랑 다른 스타일의 사람과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과 평화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할 수 있거든. 너희가 평화하라는 그 말씀으로 내가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 평안이요,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나의 공동체에 뿌려져서 그 평안이 더 큰 평안을 낳습니다. 내 안에 인생이 염려와 근심할 수밖에 없는, 또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저희가 그것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희가 태어날 때요, 그러한 성품을, 사랑을 이렇게 풍성하게 갖고 있지 못할 수 있어요. 저희 안에 자라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쓴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형통하는 사람들 보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렇게 본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요, 성령께서 열매를 주시면 그게 바뀝니다. 저희의 성격이 바뀌어요. 저희의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저희의 가치체계가 바뀝니다. 저희의 인생이 바뀌고, 저희의 운명이 바뀌고, 저희의 미래가 바뀌고, 저희 오고 오는 다음 세대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기도,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전도와 선교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저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 그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우리를 어떤 것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요, 그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예루살렘이 변화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 이 땅이 변화된다는 거죠. 내가 2017년 7월 9일 오늘 사는 이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사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배우자도 저희 힘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녀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요, 이제 운전을 하고 대학을 가기 시작하면 저희가 정말 물리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의 정서나 그의 생각, 가치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요, 나 자신밖에 없어요. 나 자신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나 자신의 마음도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직 그 성령이 나의 마음에 임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서 있는 그 땅, 그 당시 사람들이 바로 밟고 있는 그 예루살렘, 우리로 따지면 휴스턴,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텍사스와 온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요,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예요. 오늘 이 열매는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자비의 마음과 사랑과 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저희에게 이렇게 금지되어 있는 그런 영역의 성품인 거죠.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쉽게 성취할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가지치기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포도나무가요, 여러분들 포도나무는 과실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포도나무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요, 포도 열매입니다. 저희가 소나무나 이런 침엽수 멋진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집 주변에 미류나무가 아주 높게 있었고요. 침엽수가 아주 높게 있었고요. 소나무가 아주 높게 있었어요. 제가 4년 전에 거길 가보니까 소나무만 남아있더라고요. 소나무만 남아있는데 다른 나무는 이렇게 다 베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관상수입니다. 그거는 특별히 열매를 맺지 않아도, 물론 이제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송진도 내고요, 솔방울도 내고 이렇게 내지만, 적으로 소나무나 침엽수는요, 그 모양을 보는 겁니다. 사철 푸른 나무가 그런 거죠. 저희가 이렇게 조경을 하고 정원을 가꿀 때 주로 그런 사철 푸른 나무로 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사과나무에는 사과를 기대합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를 기대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어떻게 심겨졌는지 모르는 그 포도나무는요, 정말 이 가지가 무성하고요, 잎이 정말 무성한데 포도도 정말 많이 열리는데, 그 포도가 이렇게 알갱이도 굉장히 작고 굉장히 쉽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잘 키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와이너리 가잖아요. 그럼 포도나무가요 굉장히 작아요. 겨울에 가면 저기서 포도가 열리나 할 정도로 아주 앙상한 나무와 가지만 남아져 있어요. 이게 비결입니다. 포도의 아버지가 이 농부라 그랬죠. 이 포도원 지기가요, 어떤 일을 하냐면 겨울에요, 전정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이 전지 가위를 갖고요, 웬만한 나무까지는 다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립니다. 좀 기세가 세면요, 가지가를 한 2개 남겨놓고요, 아니면 그냥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이렇게 비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이제 싹이 트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가지마다 포도나무를 여러 개, 이렇게 포도 가지마다 열매를 여러 개 맺습니다. 그럼 포도송이가 한 송이, 2송이, 3송이가 있으면요, 보통은 한 송이만 남겨놓고 다른 포도송이를 과감히 자릅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 포도나무를 그걸 잘라요. 여러분들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아깝지 않습니까? 이게 포도송이 3송이가 될 것 같은데 2송이를 잘라내요. 기세가 아주 강하면 한 2송이 정도 남겨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 난 순들 있죠. 새로 난 가지 다 잘라냅니다. 맨 위에 새싹, 그걸 잘라내요. 아주 아담한 크기의 포도나무를 유지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러느냐를, 이 포도나무가 정말 영양가가 있고요, 풍성한 과실이 되기 위해서 이 포도송이 하나를 택하고요, 다른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요, 가지를 살리고 열매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열매를 실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포도 농사를 하는 이 농부는요, 전문가예요. 언제 어떤 가지를 얼마만큼 잘라줘야 되는지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목적을 알아요.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 알고요, 어느 부분을 이렇게 휘감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걸 그리고 언제 해야 되는지 압니다. 전문가예요. 포도 농사는요,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해요. 겨울에 잘라낼 게 있고요, 봄에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꽃이 필 때 잘라낼 게 있고, 열매를 맺을 때 자를 게 있습니다. 나중에 어떨 때는요, 그 포도송이를 이렇게 서로 교류하지 않게, 포도송이끼리 부딪히지 않게 포도송이를 싸기도 합니다.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요. 그러는 이유가요, 엉뚱한 데로 가는 그런 에너지, 이 포도나무는요, 이 포도 가지에게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능력의 원천이에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려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엘에게라는 찬양 들어보셨나요?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였던 조준모 교수가요, 그가 아이 이름은 요엘입니다. 그 요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를 어떻게 축복할까 하면서 지은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잘 알고 계시며 그의 생각은 끝이 없다, 그의 지혜는 끝이 없다, 그가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포도 직인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희 인생을 지으신 분이에요. 저희가 어떠한 삶을 살 때 가장 풍성한 열매를, 인생의 열매를 맺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는 때로는요, 전지 가위를 들고요, 과감하게 가지를 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지를 다듬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른 열매를 잘라내는 겁니다. 다른 가지를 쳐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포도 가지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고난입니다.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하나님이 전지가위를 들 때는요, 저희는 너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신의 아들을 징계한다.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다. 그 이유는요, 그 아들이 정말 풍성하고 멋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지 가위 작업을 들고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쳐낼 때는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거예요. 저희가 저희에게 있는 못된 성격들, 우리의 사고방식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쓴뿌리들, 원망, 불평들, 그런 것들 저희 안에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있어요. 저희의 필요 이상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필요 이상의 저희의 자만감, 필요 이상의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 이런 것 하나님 보시기엔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잎은 무성하고 꽃은 무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잘라내야 저희가 정말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과감히 가위를 드십니다. 그리고 그걸 쳐내세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저희가 하나님께 가지치기를 당할 때요, 저희는 처음에 섭섭하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될 것 같은 가지를 남겨놓고 제대로 될 것 같은 포도나무를 남겨놓고 그걸 주위로 그걸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 가지치기를 한다. 내가 어려움에 들고 있다. 그러면 이건 내 삶에 하나님께서 거품을 빼시고요, 내가 나 안에 있는 쓴뿌리를 빼고요, 내가 하나님이 잘라주지 않으면 못할 것 같은 그런 못된 성격을 잘라내고요,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좀 더 선택하고 가지의 생명의 근원에, 능력의 원천에, 사랑의 원천에, 지혜의 원천에 이제 딱 달라붙어서 그것을 다른 데로 분산하지 말고 거기에 집중해서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입니다. 오늘 말씀 또 두 번째, 이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루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는요, 나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서성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이렇게 문 밖에 서성이면요, 문 밖에 그 마인드가 있습니다. 문 밖에 쓰면요, 일단 방황을 좀 해줘야 돼요. 먼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문 밖에서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곳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때로는 낭만적일 수도 있어요. 뭔가 인생에 더 깊이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뭔가 더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 같고 더 현학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 밖의 논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는요, 문 밖에 있지 말고 문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대화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뿌리라는 거예요. 또 너의 불평과 불만과 너의 소원과 간구와 인생의 현안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 그런 거,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떨 때 두려워하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계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과 대화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친히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제대로 뿌려지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의 정서의 상태를 알아요. 우리의 육체의 상태를 압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연약한지 아세요. 우리가 인생의 무게와 우리의 삶의 염려들로, 어떤 염려로 우리가 밤을 뜬 눈으로 지새는지 아십니다. 그는 우리의 눈물을 아세요. 그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죠. 조준모 교수가 자신의 아들 요엘에게 쓴 거 보면요, 그는 요엘에 대해서 알아갔을 겁니다. 아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가 먼저 태어나기 전에 요엘을 축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분이다.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을 아신다. 내가 모르는 것, 너가 느끼는 것, 너가 느끼는 불안감, 두려움, 하나님이 아신다. 너의 생각 아신다. 하나님 생각을 지으신 분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다 따라가면서 도와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신다는 알고 하나님께 그 요엘을 의뢰하는 그런 찬양을 썼던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아뢰는 걸 얘기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치기 할 때 지나치게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큰 뜻을 저희가 발견하고 그것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저에게 남겨져 있는 그 가지, 그 포도송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곳에, 그리고 저희는 그 능력의 원천, 그 에너지의 원천인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면요, 저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면 구해지고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고 찾으면 찾게 되는데, 그 조건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게 돼 있거든요. 그 마음에 숨겨두려고 해도 그게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숨기길 원하지 않아요.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굉장히 아프면요, 저희는 그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게 꼭 필요하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걸 잘 아세요. 근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채우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구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건요, 저희가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In Jesus' name I pray,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들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비록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안 되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 이해관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고 죽기까지 나를 살리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의 성육신과 그의 생애와 그의 말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얼굴과 제 인품과 나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중보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이름에 의지하는 자,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 그 말씀에 거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이 가지가 몇 개 안 되는데, 포도송이가 몇 개 안 되는데 이걸 쳐내시네 할 때 저희는 본능적으로 굉장히 섭섭하죠. 순응하기가 어렵죠. 그때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껴두신 그 가지, 그 포도송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구나. 나를 아들답게 대우하시는구나. 나를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 미움 하나님께서 태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비교, 질투, 시기하는 마음 없애시길 원하는구나. 내 안에 있는 불안감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염려 대신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게 미움 대신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가서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다 토로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됩니다. 마더 테레사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더 테레사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소서. 나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한 말씀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요, 3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한 장 위로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3장 18장에 보면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것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예요. 7번째 교회인데, 이 교회는 특이한 게 보통 이제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다 듣는데, 이 교회는 책망만 듣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특이한 교회. 이 교회는 야단만 맞아요. 근데 이 교회가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이 금이 많고 이 금융업, 은행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부유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요, 당시에 그 의술, 지금으로 따지면 의과대학 좋은 게 있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안약이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의술이 발달돼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또 하나는요, 여기에 그 의류산업, 직물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좋은 옷감들, 좋은 옷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외적으로는 좋은 도시였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거품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를 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야단을 치시는데, 이들은 교회였고요, 이미 예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교회인데 야단만 받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8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이들이요 금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의 삶이, 너희의 심령이, 너희의 영혼이 부요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현재 모양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가 신옷을 사서 입어서요 벌거벗은 수치를 벗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류산업이 발달하고 좋은 옷들, 화려한 옷들, 아름다운 옷들 많지만 그거 말고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어서 너희가 지금은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희가 벌거벗은 수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좋은 안약이 있고 의술이 발달해서 볼 거 다 보고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너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너희가 보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오디아의 교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를 치는데 너희가 있는 그 황금, 그 화려한 옷, 그 안약을 내려놓고 불로 연단한 금으로 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성령의 두루마기로 옷 입고 너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너희의 상황을 보고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너희가 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서 그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자는 거예요. 나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 보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저희를 때로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때로는 저희를 초대해서요 나로 더불어 먹자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요 저희는 때를 따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희는 인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희가 하늘나라로 소천할 때도 저희는 열매를 맺어요. 그때 가장 풍성한 저희는 열매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저희는 제자가 됩니다. 저희가 인생에서 이런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말씀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건 인생 최고의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의 문답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대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과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